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오늘 이 말씀을 한 것은 예수를 지금 믿고 있지만 사는 삶은 역시나 예수를 믿기 전에 육신적인 삶을 사던 것이 몸에 배어가지고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육신적인 삶에 빠져 사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비춰보면은 우리도 지금 말로는 입으로는 예수를 주여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내 삶 자체가 가만히 보면 아직까지도 그 예수 믿는 삶이 아니라 세상에 살던 습관적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비춰가지고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24시간의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내가 하나님께로 집중해서 사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는 것입니다. 대부분 지금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어요. 내가 육신이 배고프다 하면 밥 먹어야 되고, 내 육신이 저것이 맛있다 하면 그거 사 먹어야 되고, 저것이 이쁘다 하면 그것을 입어야 되고, 저것을 갖고 싶다 하면 갖는 거예요. 결국은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내 생각대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 생각은 누가 주는 거냐는 것이죠. 내 생각은 내 스스로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로마서 7장 17절에서 20절 말씀 보면은 거기에 분명히 나와 있지요. 우리가 그 17장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무언가 생각하고 이루어가고 내가 먹어야 되겠다, 입어야 되겠다, 가져야 되겠다, 그 쾌락을 즐겁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 즉 사단의 영이 나를 자꾸 생각을 넣어주니까 내가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예수를 팔려고 하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단이 그 마음에 생각을 넣었더라 하는 말을 주세요. 사단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고 내한테 생각을 넣어주시오. 그러니까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예수를 팔 것인가 자꾸 생각을 따라가지요. 근데 그 생각이 누가 준 거라고요? 사단이 준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생각을 내 생각인 줄 알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영적인 분별이 되지 못하다는 걸 보니까 자꾸 그 사단의 생각을 내 생각인 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생각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사단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이 들어올 때는 행동으로 옮기게 돼가 있어요. 우리가 길거리 가다가도 보면은 뭐 요즘 그 TV에도 나오고 많이 했지만은 묻지마 폭행. 묻지마 폭행은 그 사람 자신의 영이
사람을 지나가는데 무조건 패는 게 아니지요. 괜히 지나가다가 사단의 영이 들어와서 야, 너 저 사람 패. 그런 마음을 주면은 그 사람을 패기 위해서 또 상대방이 약한 자를 찾지요. 그러다가 저 사람이다 할 때 그때 사단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단이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행위로 옮기는 거예요. 주먹질이 날아가고 발질이 날아가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뭐 자신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도 그런 얘기 많이 할 거예요. 이거는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나는 그런 생각도 못 했는데, 나는 그렇게 평상시 악한 사람이 아닌데 내가 왜 그랬을까? 나도 모르게 그런 짓을 했다는 소리가 여러분들도 가끔 한 번씩 그런 거 느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누가 주는 거라고요? 사단이 나한테 넣어주는 생각인데 우리는 그게 내 생각인 줄 알고 내가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길거리 가다가 아름다운 옷을 걸어놔 놓으면 야, 저거 아름답다, 저거 사고 싶다, 누가 주는 생각이라고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내가 하는 생각 아니에요. 그래서 사단이 나한테 쏙 들어오면 어때요? 그 옷을 사러 들어가지요. 그래서 사가지고 나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보면은 막상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내 때리도 안 띄고 그냥 걸어놨다가 나중에 그냥 갖다 버리지요. 그런 거 누구 이야기할 거 없어요. 거의 대부분 다 그런 기회 다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충동 구매라 하는 것 자체가, 충동은 누가 충동을 시킵니까? 사단이 나에게 충동을 사라고 충동을 하니까 내가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아야 사단의 충동적인 일을 안 하지요. 사단이 충동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지나가는 사람 두드려 패고 남의 것을 빼앗고, 그러고 나서는 돌아서 어떻게 해요? 내가 왜 그랬는지 나도 모르겠다 하지요. 그래서 사고를 치고 그렇게 자기 인생 버리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충동 구매에 TV에 나오면은 광고에 나오는 것이, 그것이 완전히 습관이 돼가지고 충동 구매잖아요. 내 속에서 자꾸 사라 하니까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사고 싶어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아예 이제는 충동 구매로서 구매할 때는 기분 좋지요. 막 돈 쓰고 막 물건이 들어오니까 좋은데 막상 사놓고 나니까 그거 쓰는 사람들이 얼마 있어요. 그 충동이라는 자체가 누가 충동을 시키느냐는 거죠. 내 스스로의 충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지금 늘 속고 살지요. 남자들은 특히 뭐해요? 지나가다가 술 한잔 먹고 싶은 충동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술집에 가서 술 한잔 먹고 2차, 3차 가다가 결국 사고를 치고 내 인생 끝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에요. 여기에서 충동이라는 자체가 내 스스로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옆에서 자꾸 부추기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추기는 게 누구냐는 거죠. 세상의 사단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알고도 거기에 넘어가고 산다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자체에 보면은 우리가 빚진 자도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빚졌다는 건 무엇을 이야기해요? 내 생명이 빚이졌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라는 거죠. 왜?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한테 빚진 자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한테 빚진 것이지 내가 육신에 빚진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내가 육신에 빚진 자처럼 내 몸이 원하는 것을 내가 얼마나 잘 따라합니까? 야, 저쪽에 어디 가니까 맛있다 하더라. 그러면 또 이 사람 저 사람 불러가지고 오 맛있는 거 먹으러 가지요. 그 누구 심부름이에요? 내 속에 자꾸 충동질을 하지요. 그 사단의 영이 충돌하는데 나는 거기에서 정말 난인 줄 알고 속아 넘어가는 게 한두 가지입니까? 내 인생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 인생을 돌아보면은 대부분 내 뜻대로가 아니라 사단의 영이 충동하는 대로 이끌려가고 사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영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지키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자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집착을 하고 나가던 자가 이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야 그게 아니네, 영적인 부분이 눈이 떠진다는 것이죠. 그전에는 충동 구매를 하고 난리를 쳤지만 이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오니까 내가 스스로 절제를 하는 거죠. 성령이 들어오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제일 끝이 뭐예요? 절제의 영이에요. 절제의 영. 절제를 할 줄 안다는 건 누가 또 한다고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가 계신다는 그 증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 받지를 못하고 내가 아직까지도 내 생각대로 내가 과거에 행한 대로 내 습관대로 그걸 따라가는 것은 누가 한다고요? 더러운 사단의 영이 이끌어가는데도 나를 자꾸 충동해서 과거의 습관을 자꾸 이루어가고 또 주변에 내 마음에 안 들면 자꾸 부딪혀가지고 기분 나쁘다 그런 쪽으로 해서 자꾸 싸우게 만들지요. 그건 누가 한다고요? 그렇게 충동하는 건 전부 다가 사단의 영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습관적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습관적으로. 그것을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내 영이 힘들어지고 나는 열심히 살았는 것 같지만 예수님 앞에 가면 나는 너를 모른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너희가 육신대로 산다는 건 뭐예요? 세상의 영을 따라 살면 너희들은 반드시 죽는다. 반대말로 말하면 너희들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면 너희들은 반드시 산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성령으로 내 몸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절제해가면서 살면 내 영이 살아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입으로는 알아요. 그런 얘기하면 나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인데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아야 우리가 영으로 절제하고 세상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안다 하면서도 우리는 늘 세상의 어두운 영 속에 딸려가는 거예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사는 삶은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해 줬지만은 거기에서 성령으로 이끌림 받지 못하면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영접하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얻는 권세를 얻는 거예요.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가 안 됐는가는 더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8장 14절이지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아야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면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밖에 나가서 충동 구매를 하고 충동으로 사고치고 하는 것은 누구 영으로 이끌림 받습니까? 사단의 영에 이끌림 받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성령으로 이끌림 받으면 충동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지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누가 보호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5절에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이 말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풀어서 하자면은 사단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세상적인 사단의 일을 생각을 하고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적인 삶, 즉 세상의 사단이 주는 생각대로 따라 살면 결국 나는 망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영의 생각, 성령이 넣어주시는 생각대로 내가 생각을 살면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6절의 말씀을 다시 풀어보면은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따라 살면 결국 너희들은 죽음 앞에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영의 생각, 성령이 넣어주는 생각대로 살면은 내 생명은 영생을 얻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평안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로마서 7장 17절에 비교를 하면은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죄라는 사단의 영이 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6절의 말씀을 다시 거기에다 연결시키면은 육신의 생각,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대로 살면은 나는 결국 망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알면서도 내 삶에는 늘 어두운 영이 넣어주는 그 생각을 따라 살고 있다는 것이죠. 들을 때는 아멘 하지만 돌아서면 꼭 붕어가 낚시에 걸렸다가 도망갔다가 2분 3분이면 다 잊어버리고 다시 그 고기 밑밥에 낚시에다가 걸려 올라오듯이 우리가 지금 똑같은 거예요. 들을 때는 아멘 하지만 돌아서서 2분 3분만 지나면 하나님의 말씀은 간 것도 없고 사단이 이끌어주는 생각대로 내 생각인 줄 알고 그것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이라는 자체를 생각을 할 때는 영적으로 그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생각을 하는 것이 성령이 주시는 생각인지 아니면 사단이 주는 생각인지 분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하나님께서는 문둥병을 고쳐주시려고 요단강물에 7번 들어가라 했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와서 안수해 주기를 원한다 하면서 안 해주니까 삐져가 갔지요. 그 생각이 누가 준 것이냐는 것이 바로 사단이 주는 것인데 내가 영적으로 분별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쳐주시려고 하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돌아가잖아요. 우리의 삶도 지금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지 못하면 내 생각에는 내가 그래서 자존심 상하니 뭐가 어떠니
자존심이 왜 상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자기 자신이 하나님보다 높아져요? 우리는 자존심을 버리고 주존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철저히 낮추어야, 그리고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 그렇지 못하다 보면 내 삶은 늘 마귀에게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나름대로는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마귀의 종살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지요. 조금 전에 나아만 장군의 생각은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이 되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이 고쳐주시려는 것도 거부하고 가잖아요. 그런데 그 종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다시 한번 나아만 장군이 생각을 하고 그 요단강물에 들어감으로써 치료를 받잖아요. 우리는 그런데도 내 생각이라고 그것이 확실하다고 큰 소리치지요. 늘 우리는 내 입에서 말이 나오기 전에는 생각을 할 때 이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냐 아니면 세상의 것들이 주는 것이냐, 우리는 늘 분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못하면 내 입에서 말이 나오는 순간에 나는 사단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둠의 세상적인 사단이 주는 생각은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또 굴복할 수도 없도록 만드는 게 이 사단의 유혹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내 생각이 정확하다고 생각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을 할 때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사단이 주신 것인가, 사단이 주는 것인가 분별을 해야 합니다. 내가 뭔가 행동을 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생각이 나서 행동으로 옮길 때 내가 이것이 지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사단이 기뻐할까를 분별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하지 못하면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게 아니라 사단의 사랑을 받고 사는 거예요. 결국 내 삶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살면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은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우리가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뭐를 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습관적으로 내가 생각할 때마다 이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아니면 마귀가 준 것인가, 우리는 늘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육신에 빚진 자로 살지 말라는 것이죠.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살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간단한 말씀 속에서도 분명하게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며 영적인 분별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